친구들 감사합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먼저 두 가지 예화를 제가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공원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시체로 발견된 노인이 도무지 이 노인이 왜 죽어야 되는지 경찰이 이유를 발견할 길이 없어요. 아들, 딸들이 없는가 했더니 아들, 딸들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삼형제, 세자매 해가지고 6남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가 했더니 재산도 상당히 중상층 이상 가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불행한 요인이 있는가 했더니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무리 봐도 타살의 흔적은 없고 자살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살의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노인의 온 몸을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맨 마지막에 호주머니 저 끄트머리에서 하나의 쪽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쪽지를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외롭다, 기쁨이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걸 가지고 이 노인이 자살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한 명은 역시 노인이었습니다. 역시 공원이었어요. 오늘 공원이 좋은가 봐요. 공원에 어떤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때 말이야 아틀란타에는 에머리 대학 총장이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이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에머리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노인 옆으로 다가섰어요. 다가서서 그 노인에게 그 얼굴을 땅에 수그리고 있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은 근심과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있는 듯한 이 노인 할아버지에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감사한 분입니다. 저는 선생님보다 나이는 어려도 저는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 노인과 헤어졌고 그 다음날 운동을 하다 또 그 노인네를 발견합니다. 그 노인에게 다시 한번 이 말을 전달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며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좋은 세상이며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이 다 바뀝니다라고 노인네를 계속해서 위로했습니다. 3일째가 됐는데 그 노인이 여전히 그 공원에 나타났고 이 에머리 대학 총장은 그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 교수였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위로를 했어요. 이걸 한 달가량 갔어요. 그리고는 한 달 뒤에 이 노인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머리 대학 교수 총장은 너무너무 염려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 근데 아무리 공원에 가도 이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어떤 변호사 한 명이 이 에머리 대학 교수 총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학교, 당신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학교에다가 이 엄청난 재산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 재산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숫자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 도대체 나한테 누가, 또 우리 대학에다 누가 이거를 줬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세계적인 코카콜라 회사의 주식의 반을 이 대학에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코카콜라, 여러분 코카콜라 본사가 바로 그 에머리 대학이 있는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코카콜라 주식을 우리한테 준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한 달 전부터, 한 달 좀 전서부터 할아버지 한 분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분이 당신한테 재산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바로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입니다. 바로 그 공원에서 얼굴을 쳐박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세 가지를 우선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나 명예나 권력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까 그 첫 번째 예화된 노인이 재산도 있었습니다. 자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허전함, 외로움과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동기부여가 없었더니 그냥 자연사를 해도 몇 년 뒤에 가실 양반이 그 몇 년을 살기가 싫어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엄청난 비극과 불행이 마지막에 결론이었다. 두 번째는 이 노인이 과연 그 자기의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결심한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에모리 대학 교수 총장의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 스스로가 저한테 상담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제1청년에서 조금 며칠 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도 좀 쇼크를 받았어요. 왜 쇼크를 받았냐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결집이 잘 되는 교회인데, 이제 청년들이 쇼크를 받아서 그런가,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교회를 안 해도, 목숨이 달아나도 어떤 개인을 몰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일 뿐이에요. 내 스스로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네 마음의 감동대로 처신하라. 이게 주의 응답이었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을 별로 몇 명 안 돼요. 한 서너 명인데,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네 진정 어린 마음을 그들이 모르더냐. 그게 모르던데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감동이, 알게끔 하게끔 내가 해주마. 어떻게 알게끔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주면 네 진실을 안다. 그 답이 뭐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난 거야. 그것이 어제 아침의 이야기야. 할렐루야. 어제 아침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와 똑같이 그 문제 해결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좌절하는 청년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좌절해버리는 청년. 근데 대부분 좌절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잘 안 믿은 사람이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좌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잘 믿었으니까. 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좌절해요. 기도했으니까. 아멘이죠? 기도 안 했으면, 아이 참,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뭘 기대해. 내가 예수도 똑바로 안 믿었는데 뭘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실 거를 내가 나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시험에 잘 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시험에 들 확률이 많습니다. 네. 교인들이랑 부딪히는 것도요, 구역예배, 여전도에 많이 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지, 많이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은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몰려 나갈 때 몸이 부딪히라도 부딪히지,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 나가기 전에 저 혼자 나가는데 뭐 때문에 부딪힐 일이 있겠습니까? 먼저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이럴 때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도 사실은 감사가 인색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희구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신앙이 좋지 못한 악순환, 즉 얘기해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기도가 응답이 안 오면 시험 들다가, 또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혼자 다니다 또 교회 다시 와.
그 다니다가 지쳐서 다시 오게 돼 있어 또. 그래서 대부분 은혜 좀 받은 사람은 교회 떠나서 은혜 떠나서는 못 산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니까 불평이 있어도 에이 한두 주간 놀다가도 놀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러다가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벼락 맞을까봐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은혜로 나오십니까? 벼락 맞을까봐 나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상당히 많아요. 벼락 맞을까봐 교회 나오는 경우.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 노래도 있잖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거기다 바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뭐요? 헤어져서는 못 살아. 할렐루야. 살짝 잊어버리셨네. 은혜 헤어져서는 못 살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 악순환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험 들다가 교회 나오다가 또 자기 혼자 시험 들다가 교회 나오다가 자기 혼자 시험 들다가 교회 나오다가.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악순환은요, 두 가지의 부작용을 낳아요. 하나는 열매를 이루지 못해요. 중단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중단되기 때문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순간 열매 맺기 직전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매가 맺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찻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돌고 있어요. 사실은 시험이 올 때 그걸 멋지게 이겨줘야 그게 건너뛰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러고 나왔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찻바퀴 돌듯이 그대로 돌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리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는 사람들인데도 내가 어저께 여러 사람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도 있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대화 중에 또 기도 중에 우리가 이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좌측에서 뭐가 탁 튕겨나오잖아요. 그러면 살짝 틀었다가 제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돌려버리면 빙그르르 돌아서 부딪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말이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게 필이 꽂히면 기도도 안 하고 일만 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게 필이 꽂히면 나머지를 다 이러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안 되면 조금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것 같다가 얼른 바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그러면 되는데 여러 차례, 7, 8차례 하면서 인생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청년 애들이 지금 20대지만 내가 20대 때 생각이 그대로 있거든요. 20대 때 얘네들 안 태어난 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도대체 목사님 나이는 몇 살인데 20대 때 안 태어나? 33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20대 나이에 이제 몇 년씩 몇 경씩 허송세월을 하면서 찻바퀴 굴러가듯이 7, 8번을 허송세월을 해버리면 요게 3년 만에 3, 7, 20일에 여러분이 40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해 어떤 일을. 근데 결과가 없잖아? 그러면 어떤 장소를 옮겨. 또 다른 곳으로 가. 거기서 열심히 해. 이거를 말이야 10몇 년째 하는 분을 봐. 이게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한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각자의 신앙이니까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몇 번 반복을 해버리면 인생이 다 가버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 속에 키는 뭐예요? 열쇠, 해답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다운이 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됐던 부분 속에 계속해서 상처가 쌓여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저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본인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상처를 신앙 속에서 받아요. 말은 아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뒤집어 엎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끝나버려요. 뭐냐면 감사예요. 이거 감사가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때 우리 선술집필 집사도 요즘 간증거리야, 집사님이. 봐봐요. 어느 날 나한테 연락 와. 목사님,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너무 지치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때 제가 흔들리면 안 돼.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가야 해. 집사님, 직장을 바꾼 지, 내가 샘플로 직장을 바꾼 게 한 어느 정도 됐죠? 3개월? 4개월 됐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한 건도 못 했던 거지. 이번 한 거 전에는 한 건도 못. 직장을 바꾼 지 4개월 됐는데 그 전에는 다른 직장에서 또 열매가 있었어요. 별로 열매가 없었죠.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웠죠, 이죠. 예? 그래서 이거 직장을 바꾸면 금방 뭔가 좀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기도한 거는 1년 반 이상 됐죠. 1년 반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년 반 이상이 됐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에 저 양반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참 신기하게 문제만 생기고 시험만 들면 나한테 전화를 해. 할렐루야. 저 집사님에게 저 집사님이 놓고 싶은 거야.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야. 포기하고 놔도, 아니 안 놔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 포기를 하는 것뿐이야. 희망만 놓는 것뿐이에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할렐루야. 계속 얘기해줘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뭐가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 안 된다는 결론 되면 안 된다. 이 기쁨도 없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확신도 없어지면 안 된다. 이 내용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손을 놓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려고 그럴 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종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주님 바라보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그 시절이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팅의 시간을 넘기셨는지 계약을 해주고 풀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게 한건만 된 게 아니라 연속으로 되기 시작하더라. 이게.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축복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열심히 사는 것도 축복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커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어떤 기복신앙적으로 축복이 역사할 줄로 믿고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라는 축복론도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정말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안 됐을 때도, 시험이 왔을 때도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대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신앙의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대부분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친한 여러분, 오늘 이 감사 전날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제가 항상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에 다윗이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다윗만큼 문제가 복잡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장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가 다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다윗을 인간적으로 그래도 감싸줬던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딱한 사람, 바로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목전까지 갔습니다. 적국에게 망명생활까지 했습니다. 망명 갔다가 이스라엘 군대랑 자기가 적군이 돼서 싸움 붙을 시점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간신히 넘어갔고, 그 블레셋에서 마치 대원군 이항시 같이 바보 흉내까지 냈습니다.
자기를 죽일까봐. 이런 역경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억울함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탄식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 싸워주셔서 제발 나를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엄청난 올무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감사가 나와요. 그게 영광 돌림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반복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 여러분 일생을 좌우하는 첫 파스 응답받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을 확률도 많아요. 근데 한 번 터지면 막 터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내용이 감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감사가 여러분 가슴속에 인내와 함께 전반 생활에 스며들어서 나타나면 이거야말로 누가 넘어뜨릴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이 그 가슴속에 딱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감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덕목과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성경 25절에 첫 번째 내용이,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중요한 순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순서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염려가 이것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 염려는 무엇 때문이냐면 음식과 옷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음식과 옷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냐면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몸을 축내가며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해야 된다. 바로 어떤 내용도 생명, 목숨, 이게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위하여 내 염려를 내려놔야 되며 순서를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몸과 목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염려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몸을 위하여 존재할 것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인식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해? 생명. 무엇이 가장 중요해? 은혜. 무엇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역사. 무엇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위대한 생명력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 뛰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먹고 마시는 거를 위해서 그렇죠. 돈을 위해서 그렇죠. 뭔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이 순서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은혜가 꺾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의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만드셨는데 근데 이 대자연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법칙대로 다 잘 살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제가 아는 사람 10년 동안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먹고 살아. 저번 때는 나와가지고 죗값을 내는데 자기가 내려고 들어. 자기가 내려고. 그 어떻게 산 입에 거미줄을 안 친다더니 10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살아. 여러분, 이 자연이 살도록 돼 있다. 그 자연이 살도록 돼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살려주고 있다. 그 하나님께 살려주고 있는데 이 대자연,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돌아가는 자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연적 은혜가 넘치는 이 자연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대자연,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었어.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자연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길 잃은 어린 양, 그 다음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은 그냥 일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냥 무조건 생명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의 생명이 바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야. 생긴 거는 비록 이렇게 좀 생겼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 좀 봐봐요.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어도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야.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야. 옆에 있는 당신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요. 길거리 가다가 물러가라!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진 내 생명이, 내 영적인 부분이 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서도 또 대자연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보존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안 썩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류예요, 대류. 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 썩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시 대류예요. 사람의 이 몸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가 이 안에서 돌고 있어요. 대류예요. 움직여요. 살아있는 건 원동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대자연이 하나님의 법칙과 은혜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간단 말이지.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시켜놓고 29절에 왜 이거를 반복했지 답이 나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바로 이 대자연이 스스로 돌아가는데 이 자연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그랬어, 안 귀하다고 그랬어? 귀하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자연보다 귀하고 우리 생명보다 못한 게 자연인데 그 자연 속에 백합화 한 송이보다 솔로몬의 부귀가 결단코 더 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첫째, 믿습니까? 둘째 자연, 셋째가 부귀와 영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왜 어째서 인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거를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백합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쳐도 또 펴요. 그러죠? 자연에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생명과 그리고 주님이 만든 작품이 위대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핀 나팔꽃은 어떤 물체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유전공학이 발달이 돼서 유전공학이 이 뭐죠? 생명도 복제를 한다. 사람도 복제를 한다. 강아지가 복제돼서 나온다. 근데 여러분, 이 유전공학이 무지무지하게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몸뚱아리는 강아지인데 얼굴이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죠? 엄마그로 따라오는데 몸뚱아리는 강아지야.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 유전공학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증거올시다. 이 성경상이 다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 어떤 복제된 부분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일반 재질로 콩하고 똑같은 콩을 만들었어. 단백질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콩하고 만든 콩을 땅에다 심어놨는데 진짜 콩은 싹이 나는데 만들어낸 콩은 뭐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인간이 어떤 것도 어떤 부기, 어떤 돈으로도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부기는 어떻게 되느냐? 마냥 갈 것 같았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흘러간 노래 중에 황성예터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왜 유행가를 자꾸 부르려고 그래요? 아, 목사도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 거기 내용을 보면 제가 잠깐 앞부분 불러볼게요. 황성예터의 밤이 노인네들 또 따라서 다. 그 다음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쓰린 예터를 말하여 주려라. 황성예터, 황제가 있었던 궁궐의 예터전에 황폐한 땅의 윤곽이 옛날에 여기가 황제의 성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얘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흔적만 남았을 뿐이지 옛날의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백합화만큼도 못한 솔로몬의 부기, 근데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짓이 오늘날 인간들이 하는 짓이다.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딱.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조직신학에서 종교는 많은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절대자들이 자기를 우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산과 들로 쫓아가서 무언가 붙잡아야 될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즉 얘기하면 아무데나 신이 있다고 믿고 절했던 것이 바로 종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일월성신을 바라보며 떠있는 태양과 떠있는 달이 저것은 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절했던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그렇게 탄생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로, 뭐라고요?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부분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자기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 기독교 종교의 시초예요. 그리고 이 종교는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지에 있다? 믿습니다 하는 의지에 있다? 어떤 사람은 생각 속에 있다? 많은 걸 가리켜가지고 가리킴을 받으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철학하고 이런 내용 속에 있다? 그게 생각이 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가 들어오니까 막 열광하고 난리를 치더라, 감정이 있다? 아니요. 기독교에서는 종교가 어디냐? 마음에 있다. 마음의 중심 속에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 바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여러분 생활 환경 속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여러분 아까 노래를 부르는데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은혜가 들어오고 감격이 들어오며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바뀌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떨리게 되어 있고 감격과 기쁨이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나타난 부분을
계시하시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우리 요즘 안 불렀던 찬양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체험하지 못한 사람 모르죠? 내 마음에 오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뭐가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러면서 마음에 그분이 자리를 찾아야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성전이 돼요. 종교 어디세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전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주님이 계신 네 마음이, 네 마음속에,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음 중심 속에는 감사가 넘치도록 돼 있어요. 괴로운 일이 생겼고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살짝 근심하다가 기도 조금 하며 마음을 안돈하고 성경 말씀 딱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사이다 뿌려듯이 시원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경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자기 잘못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나한테 그랬어?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에 이 마태복음 6장의 과정의 내용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 속에 분명하고도 정확한 정립이 있습니다. 순서라라, 생명, 자연, 그리고 나서 부귀공명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속에 생명이 썩어갈 염려를 벗어버리고 그 마음에 있어야 될 건 감사다. 이 추수감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0일 여러분 신앙 전반에서 감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응답을 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가운데 정점에 여기 응답이란 게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일로 지나쳐요. 일로 가다가 또 이렇게 지나쳐요. 또 이렇게 지나쳐요. 거기 갈 것 같은데 옆을 싹 지나쳐요.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어디냐면 가다가 여기에 딱 꼽혀요. 딱 꼽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봐도 저 사람 응답받겠구나 이게 있다고 그랬죠. 신앙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응답받게 믿는다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딱 꼽히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이 모든 전반이 감사로 딱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위대한 기적과 역사로 꼽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전부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땡스 기빙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는 미국에서부터 출발하자 청교도들이 미국을 도착하고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 104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다음에 인디안으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도 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풍토병도 있었습니다. 좌절도 있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둬진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감사는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지켜졌고, 이 감사의 모토가 오늘날의 미국의 번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망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의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청교도들의 성경과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얘기하면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어떤 정확한 숫자로 따지면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라 3, 4월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6월절이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반포한 그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고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수확 준 거 감사하는 게 외려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명절이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일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는 위대한 자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말씀에서 위배된 사항을 하지 않고 정통하고 말씀 중심적이며 하나님 제1주의 사상이 바로 이 감사절기, 추수감사에 담겨져 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날을 국가 국경일로 만들었습니다. 날짜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미국 갔더니 우리 친구가 그래요. 크리스마스, 옛날이나 크리스마스지 지금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옛날이나 땡스기빙이지 지금 별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땡스기빙 11월 셋째 주 목요일서부터, 그때서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주 그 시즌, 쇼핑의 대시즌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 목요일쯤에 미국에서 분명히 미국에서 쇼핑센터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값이에요, 반값. 세일. 그 삼성 TV도 반값이에요. 나 미국에 있을 때 나도 거기 누워가지고 자다가 뭐 하나 사온 적이 있어요.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 요즘 어떻게 되냐면 땡스기빙의 어떤 의미보다 쇼핑이야. 감사가 어떻게 돼서 바뀌고 있어요. 그게 미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핍박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핍박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목소리, 내가 그대로 흉내내볼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뭘?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치하에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이거를 알려달라는 얘기도 있어. 그 할머니를 내 평생에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해.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사람이 10만 명만 제대로 생겨도 조만간 김정은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김정은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여러분 그 이북의 어마어마한 막강한 철의 장막과 같은 엄청난 독재 체제도 소용없어. 우리 주님이 김정희 너 와 그러니까 끝나버려. Come on, baby.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왜 어째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김정일이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일련의 헤게모니가 끝장나버린 거예요, 실은. 28살짜리 어린애 앞에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대를 위해 무조건 충성이라는 아주 명분 없는 일로 전락해버린다. 지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어려움과 역경, 좌절, 환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에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추수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작든지 크든지 올 한 해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 나와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 아픈 분에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이 손이 예수님 손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넘치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터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